최근 그리고 계속해서 유행어가 있다면 N포 세대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3포 세대였죠. 연애, 결혼, 출산, 포기. 그리고 그게 좀 더 지나서요.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과관계 포기.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7포 세대까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두 가지 더, 꿈과 희망 포기. 참 현실에 너무나도 힘든, 아픈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어떠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보면서 저도 웃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담겨져 있는 신조어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내 삶을 스스로 끊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세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시대. 어떤 분들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시대 청년들, 지금 시대들이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금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살고 있지만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시대가 나약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대가 더 힘들거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힘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벽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러한 N포 세대, 3포, 5포, 7포 세대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벽이 높아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청년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에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번 주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렇게 비유로 굳이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해석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했고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보냈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 사역 속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던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던 곳은 어딜까요? 바로 그게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이 거라사 지방, 여기는 이방 지역이죠. 즉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지금 건너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배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 시간에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즉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해석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그리고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광풍과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벽, 그 현실의 벽 앞에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삶의 현실의 벽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만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광풍을 만나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 들었던 그러한 특별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광풍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그 광풍은 그들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바로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들에게 광풍이 일고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요, 배를 탔지만 예수님이 배에 탄 그대로 모시고 갔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결국 그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나아갔지만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모시고 가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광풍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왜 잠자고 계시냐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교회에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삶을 봐도요, 이러한 신앙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이 어디 있냐며,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하는 거냐며, 하나님이 진정 있으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적이 아니죠. 목걸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붙여놓는다고 기적과 형통과 행복이 찾아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형통하게 해주는 부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 안에 깨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신앙,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저 그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신앙,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천국에 대한 확실히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너는 믿음이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분명한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스로 누구라고 정의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복주머니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형통하게 해주는,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있기는 있으니까 뭔가 신에게 뭘 잘해야 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4대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예수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야. 아, 성경 이거 참 좋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말인 것 같아. 좋은 말인 것 같아.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야.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는 자마다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야 할,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의 항해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강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었을 때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며, 참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며 궁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단순히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을 깨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깨어지고 예수의 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현실의 벽을,
그 우리가 건널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현실의 벽을 넉넉히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 풍랑에 잠겨서 어쩌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높은 현실의 벽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면서